우리는 지난 한 기 동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교과는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서 쉼을 다루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육체적인 또 쉼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하고 또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관계적인 쉼도 필요하다라고 우리 교과는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3기를 마쳐지게 되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한 기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공부한 결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우리가 경험하였는가, 또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최종적인 또 우리 쉼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것을 맞이할 준비는 우리가 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혹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은 오늘 우리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쉼이 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 각자의 삶이 여전히 고난과 도전의 연속이겠지만은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소망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또 저와 또 임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13과 제목에 있는 것처럼 최종적인 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교과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미리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쉼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쉼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쉼이기는 하지만 또 최종적인 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최종적인 쉼을 맞이하기까지 비록 우리 세상에서 일시적인 쉼을 살아가지만은 그것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최종적인 쉼에 대한 것이 무엇이고 또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인 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쉼을 경험하면서 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시간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최종적인 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또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 비록 힘든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월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지는 최후의 모습을 보여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건강 문제나 또 노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것도 고민이 될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문제, 또 대학 가는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각자의 그 정도는 다르고 또 종류는 다르지만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염려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염려들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많은 염려들이 있는데 그 염려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떠면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미래가 불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행복하고 정말 해피 엔딩으로 우리가 끝난다면은,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또 하더라도 현재 있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희망과 또 행복을 또 쉼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현재의 삶이 현재 상황이 어땠든 간에 미래를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그 미래가 해피 엔딩이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아마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특별히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교과에도 언급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도가 우리 사도 요한입니다. 그도 역시 수많은 고문도 당했고 심지어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는 경험까지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가 모든 곳으로부터 고립된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거기는 친구라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의 마음에 얼마나 외롭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거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시고 올라갔어요?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내가 곧 다시 오겠다고 이제 하시면서 올라갔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없었지만은 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오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 함께했던 제자들도 다 죽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 하루하루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또한 반모섬에 유배대에 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뭐를 했어요? 노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몸도 고단하고 또 외롭고 또 마음 가운데는 아마 평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바닥까지 내려간 이 삶을 살고 있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미래를 자세히 봤는데요. 그 미래가 불행이 아니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 미래를 다시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요한이 비록 그의 삶이나 처지는 그랬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비록 혼자 있지만은 외롭다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아마 다시금 기억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용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570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게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반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의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또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가 감옥 같은 밤모섬에 있었지만은 그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문을 만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천사들과 교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그 이상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의 미래를 보면서 그는 아마 많은 행복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은 이 지구의 마지막 때에 이르를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가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계시록 21장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에 있는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그에는 처음과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재창조된 하늘을 보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새 예루살렘도 보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신방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언어로 정말 제일 아름답게 표현한 말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 위대한 묵시적 환상, 특별히 요한 계시록을 그가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 가운데 평안한 쉼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2장에 또 우리들에게까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끝인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복이 이 모든 그 자들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소지 넘어가서요. 월요일 소지 카운트다운입니다. 최종적인 쉼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최종적인 그 마지막 때, 최종적인 쉼을 얻기 전에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교과에는 그것을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고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이 여기 있는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과 또 누가복음 21장에 조금씩 다르지만은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있을 일들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계 쪽에서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형제가 형제를, 또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할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또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들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말세다. 혹시 이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할 때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나라 간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과거를 들어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일어나지만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은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반복돼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좀 더 이렇게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잖아요. 아마 이러한 것들도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일어나는 하나의 또 징조, 하나의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렇게 이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다 그러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징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각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신성한 일정의 윤곽을 보여주셔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최후의 사건에 대비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도 당신의 사랑을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게 다시 오시기에 앞서 있을 사건에 대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일정에 대한 큰 윤곽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고, 또 심지어 이러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릴 쫓아때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다. 그러니 뭐하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노아 홍수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아는 12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없고 그냥 각자 자신이 할 일들만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가 120년 동안 이렇게 외쳤지만은 그들은 늘 먹는 데에 또 마시는 데 장가들고 즐기는 데에 우리 모든 생각들을 이렇게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그들의 가족 8명만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인으로 또 남은 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런 남은 물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지만은 과연 그렇게 잘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외쳤지만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처럼 혹 우리도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살고 있다. 예언은 성취되고 있다. 얼마 안 있어 그리스도께서는 권세와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열렬한 경고의 말씀으로 기별을 외쳐야 한다.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설득시켜 장차 임할 재앙을 피하게 해야 한다. 저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멸망에 이르게 할 영혼들이 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실제로 때로는 이것과 거리가 먼 삶을 또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생각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 화요일 소지는 제목이 전진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보여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셋전사의 기별이죠. 그 셋전사의 기별을 우리가 지키며 전하라고 하는 것이 셋전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이 길지만은 제가 좀 이것은 읽어도 많이 읽어야 될 말씀이라서 제가 좀 길지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셋천사의 핵심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셋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또한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은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좀 겁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하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은 정말 편하고 좋지만은 이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박해와 또 역경을 경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을 우리가 늘 또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고 설명이 되고, 특별히 또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역경이 있을 것이고 또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복음 교역자 156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선봉이 되어야 한다.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안식일 진리를 소개하여야 할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별 속에 있는 다른 진리들과 함께 이 안식일 진리를 전하되 주목하여야 할 가장 위대한 중심 인물인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그중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안식일 또 진리와 또 우리 모든 것들 안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먼저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전진할 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마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수요일 소지 평안한 휴식입니다. 우리 수요일 교과는 지상에서 어쩌면 마지막 쉼이 되는 죽음에 대한 것인데요.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죽음 자체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평안한 휴식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저 깊은 잠에 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장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노라.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 중에서 잠자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공포나 잠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잠자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잠자는 것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깊은 잠을 자게 되면은 그러한 걱정들을 다 잊어버릴 것이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성격이 예민하다 보니까 조그만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잠을 자지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잠을 못 잔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밤에 한 3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늘 일어났다 깼다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 잠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잠자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의식 없이 잠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것은 아침이면 어떻게 한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잠자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잠자는 것뿐만 아니고 죽는 것이 또 복이 되는 또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사는 그분도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죽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오히려 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처럼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잠을 자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미련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87쪽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이 사소하고 또 순간적인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잠자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가족들도 이별하고 친구들도 이별하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이별하게 되는데 물론 함께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순간적인 슬픔이나 마음의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금방 또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목요일 소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긴장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시련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수많은 염려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육체적 또한 정신적인 또 아픔들도 있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고 늘 불만과 염려와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과에도 내용 나오죠.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목요일 제목처럼 기뻐하되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또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할 것이라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라.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서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법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는 어쩌면 이 빌립보에 있는 우리 그 교인들보다 더 안 좋은 처지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삶이었지만은 그가 오히려 자기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것은 그가 그곳에 있었지만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기쁨을 그 마음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되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아픔과 또 시련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금요일 교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빨간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위에도 언급되어 있지만은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 응답이 되었는지 때로는 안 되었는지 그렇게 모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불가능한 것 같은 또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때로는 이미 그러한 또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오든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도
등이 또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평안한 쉼을 얻는 저와 임원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치는 찬미 606장 찬미하겠습니다. 606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기 동안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비록 죄 많고 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모심으로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한 쉼을 얻는 우리 임원동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또 기도하며 또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또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가 늘 또 마지막 때를 임박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내일 또 함께 만날 날을 생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